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 시작.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출소할 일꾼으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첫 주가 되면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 11월 셋째 주 되면 추수 감사절로 지키는 그런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절기를 지킨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써내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9장 27절부터 38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할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 했을 때 그 추수할 일꾼이 누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거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 믿음의 거수들 또한 성경 말씀을 보니까 37, 38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리고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려진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묵상하면서 과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앞에 있는 내용 27절부터 이제 36절까지 그 내용을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 내린 것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목자 없는 양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주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믿음의 친구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해 보입니까? 뭔가 있어 보입니까? 있어 보이죠? 뭔가 아우라가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 왜 그렇게 뿌듯하고 흐뭇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데 놀러도 가지 않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를 지킨 모습 보니까 뭔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돌아가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없고 이보다 더 불쌍한 영혼이 없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 우리는 세상 것 다 포기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가 코로나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들으러 나왔다면 뭔가 한 가지를
한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얻고 들어가면 얼마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말씀에 온전히 집중해서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보니까 누가 불쌍한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믿음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리라 봅니다. 물론 딱하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을 불쌍하다라고 여길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은 넉넉하게 사는데 자신은 돈 때문에 힘들어할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좋은 남편, 좋은 부모 만나서 잘난 자식 때문에 웃으면서 사는데 자신은 그렇지 못할 때에 나는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형편이 넉넉하고 가족관계에서도 힘든 일이 전혀 없이 평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을 불쌍하다라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신세 타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바라보면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니까 신세 타령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 세상적인 것을 두고 우리가 신세 타령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입문에 들어오지 못한 심령들,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서 내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불쌍한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을 가졌을 때에, 그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이 남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만약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눈이 없이 타인을 불쌍하게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지 외적인 조건이 기준이 된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평가에서 동정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두 맹인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맹인은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맹인이 아니라 32절에서 나오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 역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 이들만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다뤘지만 12회를 혈루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은 여인 또한 불쌍한 사람, 문둥병에 걸린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여러 성경 말씀에 나열한 그 인물들을 바라봤을 때에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는 어떠하냐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청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나는 사지가 멀쩡하고 건강하고 남들 못지않게 마음껏 누리고 살며 풍성하게 살고 있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 자신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있을 때 가능한 말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불쌍하다는 것을 환경적인 요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의 범주에 자신을 제외할 것이다.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나사로와 부자를 비교한다면 그들 중 누가 불쌍한 사람일까? 나사로와 부자.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요인으로 바라본다면 누가 뭐래도 거지 나사로가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부자는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내세, 그러니까 이 삶의 세계에 지나서 육신의 세계를 지나서 저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에 그 영원한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내세의 결과를 두고 본다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세계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부자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맹인에게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다른 시각의 불쌍함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불쌍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 맹인이 어떤 의미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마태는 맹인의 말을 통해서 진심으로 불쌍한 자가 누구인가를 말하고자 한 것임을 생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세상 평가 기준 판단해서 바라보면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못하면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신세 타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얽매이지 말자는 것이죠. 이 세상 형적은 다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떠날 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 때나 갈 때나 우리 인생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모든 삶을 정리하고 가지치기 해야 된다. 그런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권속들에게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이제 새롭게 써내려가자라고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왜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라고 했을 때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심판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 공의는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없을 때 뭔가 불안하다. 이것은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모습은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불안하다 하였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이 안전하지 못하다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 믿음의 것들 세상 정욕을 다 가지치기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세상 욕망 그 모든 것들을 다 빼내고 없애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것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정말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두 맹인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내용에서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그 시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자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36절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무리들이 불쌍한 자들이다. 목자가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떻습니까? 고생하며 유리한 자가 참 불쌍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진 맹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무리가 놀라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고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조차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는 형편에 있음으로써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인도받지 못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고수들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백성, 불쌍한 그런 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 38절에 가서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들 지금은 무슨 시기라고요? 추수의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봄이니까 씨앗을 뿌리는데 무슨 지금은 추수의 시기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계절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봄 계절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사시사철 우리 어느 누구든지 추수의 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7, 38절 말씀에 의하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위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인들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추수의 시기가 되었음을 뜻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자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미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모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추수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일에 참여할 자, 그러니까 즉 추수하는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하시면서 보내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렇습니다. 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 하시는가는 내용입니다. 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인가? 이 12제자로서는 숫자가 부족해서 더 보내달라는 의미로 기도하신 것일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분명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어차피 우리가 제자들 보내실 생각이시라면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은 적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읽어보죠. 이제부터 나와 있습니까? 예, 같이 읽어보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낼 것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서 추수할 일꾼들로 보낼 것이니까 너희들은 기도로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면 더욱더 우리가 쉽게 와닿을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아닌 다른 일꾼을 더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자신을 추수할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헌신할 일꾼으로 세워달라고 소원하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헌신한 일꾼으로 나를 세워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낼 것이니까 기도로 준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들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쓰임받는 헌신한 일꾼으로 세워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불에 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이 추수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태복음 우리가 13장 38절부터 40절 말씀 바라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추수는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추수는 뭐라고요?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 사르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지금이 추수의 시기라면 이 세상은 이미 세상의 끝에 도달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의 일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한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능력이 있는 일꾼을 따로 많이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내 자신이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답게 추수를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했을 때 많은 전도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바라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일치된 자가 되어서 기도하라는 그런 뜻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추수의 일꾼이 되라는 것이죠. 자신을 추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또한 바라보면 한결같이 이 세상 것 잘되게 해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사 형통하고 또한 자녀들 출세하고 그리고 남편 아내 건강하고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평안하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하는 일 다 사업 형통하고 하는 이 모든 것 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기도, 이것은 믿지 아니한 타 종교의 사람들도 똑같이 이런 내용으로 비나이다 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가서 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위한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천국 가라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것이죠. 뭐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뜻이 그것뿐이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원을 주기로 예정된 사람들 죽기 직전이나 죽은 후에 구원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추수 작업을 위한 일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뭐라고요? 주살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까지 주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생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뜻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부름을 받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주소 작업을 하고 계시는 시기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은 주수할 일꾼입니다. 그 주수할 일꾼이 바로 많이 보내달라 했을 때 많이 보내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가 주수의 일꾼이 되자. 내가 주수의 일꾼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아야 주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수의 일꾼으로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수를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주살 일꾼의 의미를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도 왜 합니까? 많은 사람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니란 것이죠.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할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잃어버린 그 자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 전도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우리 전도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라고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믿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믿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택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믿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란 것이죠. 그 마음을 갖고 있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말씀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많은 백성을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바라보니까 마태복음 18장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오셨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의 길을 가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추수의 일에 세움받은 일꾼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으나 예수님이 찾으심으로 목자 되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을까? 이 자리에 나오신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 품에 안겨 있다는 자체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았다는 감사함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양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예수님이 나를 찾으시고 또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내가 느껴질 때만이 우리 믿음들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잃어버린 자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그만큼 아주 우월한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본래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여길 뿐인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들이 볼 때 이 바리새인들, 잃어버린 자는 세리와 창기와 그런 같은 죄인들이며 또 나병한 자, 맹인, 귀신 들린 자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여기는 사람들임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말한다면. 그러면서도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에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습니까? 많은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자기들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월한 유대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전도할 마음도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서 그 멸시 전대받고 소외당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자들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 그 무리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불쌍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찾아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돌보지 아니한, 그래서 나병한 자, 맹인, 귀신 들린 사람, 세리와 창기 이러한 자들 찾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세상 끝에 서서 이제 인생 다 살아왔습니다. 인생 마지막에 서서 이제 세상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진심으로 무엇이 불쌍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불쌍하다는 말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신다면 예수님이 참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생명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일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때 그때에 이게 정말 내 인생이 불쌍한 존재였구나.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것 정말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선언을 넘어가면은 지옥으로 향한 나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길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지금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나의 모든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면서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을 내 마음 중심에 그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섰을 때의 그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의 긍휼의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목자 없이 유리하면서 고생하며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우리가 불쌍한 그 유리하고 불쌍한 그런 존재에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또한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바라보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복음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도는 어디서부터 하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부터 전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것들 옆에 한번 믿음의 식구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나오실 거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도해야 돼. 오전 이 시간에는 나왔지만 오후에는 안 나와. 안 나온 사람 뻔해. 누군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후에 안 나올 이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 새벽 예배, 교회는 교회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림교회 명단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한 그 심령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이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는 먼저 우리 교회 식구들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약속하시길 바랍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면서 오후 예배 때 또 꼭 만납시다. 시작.
하지 못하신 이유는 뭘까라고 했을 때 나는 오후 예배 때 빠지고 난 다른 데 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나오지를 못한다고 했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들을 때 기분 나쁘실 분들 있으리라 봅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아까 기도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그냥 그 모이기를 뺀질이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이웃 합리화시키면서 빠지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사람은 뭐라고요? 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녀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돈이 없어 고생하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힘들게 사는 것 또한 불쌍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출세하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민족도 건강하지 못해서 불쌍한 것이 아닌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은 아니요 목사님 그런 사람들 불쌍하지 뭐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것은 아직도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것, 육적인 것을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부름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일을 제대로 안 돼도 우리 것들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자. 우리가 세상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살긴 좀 힘들고 버거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 1장 말씀 보니까 생사하복, 빈부귀천,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고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세상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불쌍하다고 보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조금 형편이나마 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불쌍한 것이 목자 없이 유리한 것임을 생각한다면 줄 것은 우리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을 줘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안다면 우리가 나타내고 증거할 것은 복음뿐이고 복음이 불쌍한 자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존재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추수에 세움받은 일꾼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한결같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뜻에 온전히 쓰임받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받아 하나님 나라로 많은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